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주 방대하십니다. 인간이 도무지 개척할 수도 없고 어림짐작할 수 없습니다. 상상의 범위마저도 완전히 초월합니다. 바울 사도는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9절에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너비, 길이, 높이, 깊이가 어떠한지 깨달아서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모든 충만함으로 너희에게 충만케 되기를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최대 한도로 알아나가고 그 아는 한도 내에서 내 삶에 최대 한도로 적용할 수 있는, 실현할 수 있는 실력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단순히 하나님을 알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네 가지 디멘션을 다 언급을 했습니다. 자기가 만났고 자기가 알았던 하나님이 그만큼 풍성하더란 뜻입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이 얼마나 넓은지, 얼마나 긴지, 얼마나 높은지, 얼마나 깊은지 그 끝이 도무지 없다는 거죠. 그게 1차적인 뜻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러니까 더더욱 하나님은 반드시 입체적으로 다각도로 알도록 노력하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 눈에 아무리 큰 일이라도 또 아무리 아주 사소해 보이는 일일지라도 그분의 역사는 똑같이 큰 권능으로 임합니다. 신자 개인과 공동체의 삶의 모든 측면에서 아주 세밀하고도 풍성한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또 그 결과 하나님이 일단 개입하고 난 이유는 그 선한 결과가 아주 오래 갑니다. 여러 방면에 하나님만의 선으로 계속해서 심지어 후대, 자손 망대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그럼에도 불행하게도 대부분의 신자들은 하나님을 멀리서 힐끗 한 번 본 것, 그 첫 인상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을 그렇게만 판단하고 종종 잊어버리고 그 첫 인상마저도 제대로 회상해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표피적으로 이해하고 치우는데 오늘 보신 만나 사건도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물론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강자심을 인정합니다. 믿습니다. 200만이나 넘는 백성을 40년 넘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말하자면 농사도 안 짓고 목축도 전혀 하지 아니한 채 먹여 살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신자가 이 만나 사건을 삶에 어떻게 적용하는가 하면은 우리도 매일 삶에서 동일한 권능을 누리게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표면적으로 아는 것 이전에, 그 전에 더 기초적인 잘못을 범한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그런 기적을 베풀 수밖에 없었던 당시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고기를 먹지 아니한 것도 아니요, 먹을 것이 완전히 떨어진 것도 아니요, 거기다가 애국과 홍해와 마라의 선물에서 받았던 기적적인 은혜를 한 달도 안 돼서 잊어버린 것은 분명히 큰 잘못입니다. 그걸 하나님께 원망한 건 그건 죄입니다. 그러나 이 계속해서 강야로 가면은 먹을 것이 없어질 거고, 그래서 굶어 죽을 것은 분명하단 말입니다. 출애굽 당일날 12장 38절에 심히 많은 가축과 함께 또 누가 따라 나왔습니까? 중다한 잡족들, 이방인들도 함께 나왔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은 노예 생활을 하니까 애굽 바깥에 나가본 적이 없지만 이 잡족 중에는 분명히 신강야의 전문가들도 있었을 겁니다. 마라의 선물 때는 출애굽한 지 3일밖에 안 되니까
눈치를 보느라고 잠잠히 있었을 것이나 지금 이제 한 달이 지났고 그 안에서 아주 익숙해졌으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이대로 가면은 먹을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죽음의 땅으로 지금 가고 있다. 기침해 줬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미리 염려한 것은 잘못이지만 어쨌든지 간에 눈앞에 죽음을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먹을 걸 달라고 원망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1절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메시아로 온 표적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것과 같은 이적을 보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을 떡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34절에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주신다는 생명의 떡이 무슨 의미인지 전혀 모릅니다. 그냥 만나로 생각하고 그걸 항상 먹게 해달라. 에브리데이 먹게 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이 대화가 언제 있었느냐 하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남자 5,000명 더해서 약 2만 명의 사람을 배불리 먹인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임금으로 삼으려 했고 예수님은 그걸 피신해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왔습니다. 이튿날까지 그곳까지 쫓아와서 요구를 한 게 그겁니다. 오병이의 기적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어쨌든 빈 들판에 그 많은 양떼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괴로워하니까. 그래서 굶게 생겼으니까 기적을 주었단 말이에요. 만나와 메추라기가 이게 무슨 잔치에 나오는 고급 음식은 절대 아니죠. 분명히 그 맛도 무미건조했을 겁니다. 오직 생존을 위한 비상식량이었단 말이에요.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이나 오늘날 우리가 처한 이 상황이 강야처럼 나쁘지는 않는 겁니다. 그런데도 지금 만나를 요구하거나 기대한다는 것은 모세 때에 우리가 볼 때 그 완악했던 이스라엘보다도 더 못한 믿음이요. 더 욕심이 많은 것이요. 더 뻔뻔한 요구인 겁니다. 기적은 누구에게 필요한 겁니까? 병원에서 시한부 선고를 받은 말기암 환자, 그것도 불신자에게 필요한 겁니다. 신자는 천국이 보장이 되어 있는데 더 좋은 것으로 가게 되어 있는데 수명을 연장해 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신자를 정 살리는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시킬 일이 있어서 약한데 아프리카 선교사를 보내기 위해서 다시 살리는 겁니다. 그걸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죽을 병에 걸린 신자가 이양에 죽을 것, 내가 선교지에 가서 복음 전하다 죽어야지 하고 가면은 예상외로 거기서 나와서 오는 경우 종종 있습니다. LA에서 그런 노 목사님 실제로 봤습니다. 불신자는 예수 모르고 죽는 것, 그게 얼마나 하나님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기적을 베푸는 거예요. 그러나 막상 그 불신자 본인으로서는 이 죽음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냥 이 땅의 미련이 도무지 떨칠 수 없어서 어디로 올라옵니까? 개신교 금식기도원으로 올라가는 거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갑니다. 거기서 손발 완전히 내려놓고 처분만 기다립니다. 세상과 인간의 모든 수관이 고갈됐습니다. 더 이상 다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믿져야 본전이라는 심정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안 낫더라도 원망할 처지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도 알지도 못하고. 어차피 그러니까 담담하게 죽음을 각오하면서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처지단 말이에요. 결국 기적이 뭐냐?
기적이라는 뜻이 뭡니까? 인간은 전혀 불가능한 일을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한 거다. 하나님이 아니고는 하실 수 없는 일을 한 거다. 하나님 쪽에서 보면은 당신께서 제정해 놓은 피조세계의 모든 운행 법칙을 일시에 all stop 시킨 겁니다. 기존의 창조 질서도 완전히 거슬러서 하나님 쪽에서 봐도 이건 비상수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이 그 말기암 불신자 환자를 구원주기로 작정했다면 단번에 이전보다 더 강건하게 치유해 주십니다. 그 자리에서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걷게 해 주신다. 그 기적이 일어날 목적은 뭔가? 바울식으로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충만하신가 그걸 깨닫게 해준다는 것. 그게 유일한 목적인 겁니다. 그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어디에 가장 충만하게 나타났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 진리에 가장 충만하게 나타났다. 그 요한 사도식으로 이야기하면은 기적은 예수를 믿게 하고 그게 첫째 목적. 그 안에서 선하게 거룩하게 자라라. 그게 유일한 목적이다. 배가 고파서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최소한도 거룩하게 자랄 요구가 있으면 그런 열망이 있고 헌신이 돼 있어야 그나마 만나 달라고 기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선교지 같은 데는 예수님 알기 전에 오염된 물을 아이들이 마시면은 하루에 1000명씩 죽어 나가는 거죠. 그러나 예수 믿는 선교사가 와서 그 오염된 물을 아이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먹으면은 아무 배탈도 안 나고 언제까지? 우물 탈 때까지. 다른 사람들이 우물 탈 때까지입니다. 뭘 해야 돼? 우물을 파게 해줘야지. 예수님의 권능을 실제 삶에서 체험케 해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사랑을 느끼게 해줘야 된다. 그때 기적이 일어난다. 이미 우리는 예수를 완전히 믿었단 말이에요. 우리도 물론 아무도 기도할 때 대박의 기적을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세속적인 욕심이 많은 기도도 안 하는데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실 것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모든 기도의 초점 첫째가는 조건이 어디로 갑니까? 문제는 다양해. 기도하는 제목들은 다 다양해. 그런데 모든 신자의 공통적인 바람은 더 편하게, 더 빨리, 이왕이면 손발 안 대고 코 푸는 식으로 풍성하게 신나는 열매로 응답해달라. 그게 우리 기도 초점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어쨌든 강야로 조금만 더 들어가면 그건 죽음의 땅이니까 사실은 말기암 선고받은 환자는 마찬가지단 말이에요. 우리는 전혀 그렇지도 아니하고 항상 만나 타려고 합니다. 우리의 그 숨겨진 욕심을 하나님이 과연 모를 리가 있겠느냐. 여러분 그래서 만나 사건에서 참 기적은 따로 있는 겁니다. 그날 거둔 것이 다음날 썩는 거, 이게 기적입니다. 안식일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안식일 전에는 2배로 거두게 했는데도 안식일날 남겨두는데도 썩지 아니하는 것. 그래서 16절의 말씀대로 사람 인명수대로 1인당 한 오멜씩 거두게 하는 것. 그렇다고 사람들이 뭐 오멜 대를 들고 나가 일일이 재면서 거두지는 아니했을 거고 많이 거둔 것 같은데 남는 게 없고 뭔가 적게 거둔 것 같은데 모자라지도 아니하는 것. 이게 기적이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 하나님은 그 200만을 이스라엘을 가구수로 따지면 수십만이 되는데 그
그 가구별로 사람이 몇 명이고 17절에 장막 안에 있는 노약자 숫자까지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날 거둔 게 그 다음날 썩고 안식일에는 안 썩게 하려면 현대과학으로 오늘날 그 일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일이 한 사람씩 재든지 숨겨놓은 거 있는지 장막 안에 가서 뒤지든지. 그럼 그 200만 원 언제 먹입니까? 그럼 전자 방식으로 이야기하면은 만나 한 알 한 알에 전자칩을 붙여가지고 자동적으로 계량하고 그걸 또 확대하거나 축소하거나 파괴하는 기능을 매일의 만나 하나하나에 붙여야 겨우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200만 명 정도 먹여 살리는 건 그건 식은 죽 먹기입니다. 눈만 깜짝하면 된단 말이에요. 마음만 먹어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조금만 더 여유있게 좀 많이 주고 막 이튿날 썩지 아니하도록 주면 하나님도 얼마나 편안하시겠습니까? 그러려면 구태여 강야로 이끌고 가지도 아니하지요. 지금 이거는 하나님 쪽에서 보면은 너무나 성가신 일입니다. 그분에게 성가신 일이 있다는 자체가 없지만 우리가 이해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 이만큼 귀찮고 복잡한 일을 하나님이 지금 자청해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헬리콥터 마음이라는 시설 용어를 아시죠? 헬리콥터가 공중에서 땅을 사사치 훑어볼 수 있듯이 자식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면서 매사에 일일이 간섭하고 지시하는 엄마가 헬리콥터 마음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마치 그런 것처럼 200만 명은 한 명 한 명에게 헬리콥터를 붙어서 하늘에서 일일이 감찰하고 계십니다. 사라에게 은혜를 원수로 갚은 여정 하갈이 강야로 도망갔습니다. 그때 마실 것, 그때도 뭐 마실 것이 중요하니까 우물 곁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만나줍니다. 그러면서 이스마엘의 장례를 약속해주고 여주인에게 돌아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방 여종이 여호와도 모르는 이방 여종이 나의 고통을 이방 여종조차도 그 고통을 하늘에서 감찰하신 하나님이라 고백해 하고 그분에게 경배케 하시는 하나님이라. 여러분 또 하나 잘 아시잖아요. 선지자 엘리야가 혈혈단신으로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그 큰 승리를 거두고 난 뒤에 극심한 탈진 현상이 생겨서 강야로 또 도망갔어요. 거기서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차라리 날 죽여라. 차라리 죽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열왕기상 19장 4절 7절에 천사를 보내가 떡과 물을 만나와 엘림을 그 자리에서 베푸시고 여호와의 산 호렙산으로 인도해 갔단 말이에요. 만나의 진짜 기적은 이 200만 명이라는 거나 그 많은 사람을 먹였다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한 명 한 명에게 그 침 삼키는 순간까지도 놓치지 않냐고 머리카락까지도 세시는 이게 기적이단 말이에요. 그걸 언제까지 하셨다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었으니까 만나를 거쳤다. 그때까지 never. 그 모든 사람의 출생 전부터 죽음 이후까지 영원토록 하나님의 백성은 그분의 손바닥에 그 일생이 새겨져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신자의 삶을 일상적인 삶 아무리 아무것도 아니고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죄에 빠질지라도 그 삶을 시간 단위로 안에 분 단위도 아니고 초 단위로 놓치지 않는 겁니다. 침 삼키는 순간이 1초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인도하세요? 우리가 바라는 식으로 넘치도록이 아니고 넘치지도 아니하고 대신에 뭐예요?
부족하지 않게 인도중이다. 그분은 우리 각자의 너비, 길이, 높이, 깊이 다 아십니다. 우리의 믿음, 성격, 여건, 주변 사람, 지금 현재 10년 내 속에 지금 뭘 생각하는 것까지 모두 정확하게 재고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 그분이 지금 현재 이 모양 이 모습 그대로 그분이 붙여주신 거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깔맞춤으로 다른 사람이 보면 절대 안 맞는 모습으로 우리의 배우자, 우리의 자녀, 우리의 교회, 우리 성도들 그분이 붙여주시고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여건도 그분이 깔맞춤으로 조성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첫인상마저도 잊고 있어요. 처음 믿을 때, 예수 처음 믿을 때 3년 동안은 기도 응답 잘 해주던데 이제 왜 응답도 안 해주나? 그래서 뭐예요? 예수 믿는 게 전혀 신나지 않아요? 힘이 빠져 있어요. 주일날 습관적으로 의무적으로 그러면서 만날만 달라고 그러겠어요. 여러분 제가 목사라서 드리는 종교적인 수사가 절대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걸 갈수록 절감합니다. 이제 6학년 5반이 조금 넘어가니까 60마저도 힘들어서 우리 기성 형제 계신데 죄송하지만 정말 이 생존조차도 주님이 안 붙들어 주시면 못 하겠다는 게 이제 조금씩 절감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노골적으로 표현해서 죄송한데 인생이라는 건 어차피 죽음으로 가는 여정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는 가장 바람직한 태도는 여러분 그 기도원에 올라간 말기암 환자처럼 사는 겁니다. 뜨겁게 믿고 이게 아니고 인생을 살아가는 가장 현명한 태도이자 가장 믿음이 바로 선 태도가 그런 태도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뭐 하나님을 원망할 처지가 전혀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의심하고 불만을 갖다 댈 일이 없잖아. 살리든 죽이든 마음대로 하라는데 의심해도 그건 아무 부질없는 짓이에요. 죽음을 바로 앞두고 담담하게 그냥 하나님이 끄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강대하심인 거예요. 얼마나 강대하시냔 말이에요. 그 앞에 우리가 괜히 믿음 좀 좋다고 말씀 좀 좋다고 기도 잘한다고 역시 그게 뭐가 있느냔 말이에요. 정말 그 손바닥 안에 새겨져 있다는 거. 그 손바닥 안에서 춤추는 꼴밖에 안 되는 거다. 그걸 평생도록 잊지 아니해야 된다. 하나님을 강대하신 하나님을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여러분 성경입니다. 성경. 물론 우리가 기도해서 은혜 받는 개별적인 사건들도 있고 각자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사건으로 은혜해서 다양한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그 전체를 엮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다양했던 체험들을 하나로 엮어서 하나의 일관된 원리, 내 가치관, 내 진리, 평생 동안 붙들고 살만한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길은 성경뿐입니다. 그러니까 신구약 전체 66권에 비추어서 내 신앙 체험 은혜도 판단을 해야 되고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만나 사건도 최소한도 출애굽기 한 권 전체에서 그 컨텍스트에서 만나 사건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초디멘션으로 잴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성경을 읽는 법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첫인상마저도 자꾸 있는 이유는
성경마저도 그냥 힐끗힐끗 치워버린다. 읽고 치운다. 여러분 몇 번 이야기한 대로 400년간의 노예 생활은 연약한 한 가문을 창성케 했던 하나님의 비책입니다. 또 애굽에서의 9가지 자연 재앙의 모습의 기적은 제가 복잡해서 일일이 설교에 설명을 안 했지만은 그 전부가 애굽의 우상신들, 그 수많은 신들 중에서도 애굽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직접 영향을 주는 신들만 골라가지고 완전히 무력화시킨 겁니다. 그냥 큰 힘을 보이는 게 아니에요. 400년 동안 우상에 지금 찌들어 있으니까 그걸 브레인스톰 시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런데 애굽 주술사들도 첫 번째 나일강을 피로 만드는 것과 개구리면 둔갑하는 것 흉내를 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도 세 번째 이 재앙에, 이가 끓는 재앙에 가서는 이건 도무지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이건 천지를 주관하시는 분 아니고는 불가능하다고 주술사들마저도 시인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처음 두 번 피로 만든 것과 개구리도 이 사람들은 원상 회복을 시킬 수 없었습니다. 왜? 눈가림으로 속임수를 썼으니까. 그러나 모세는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 한마디로 그걸 다 원상 회복을 순간적으로 단번에 시켰단 말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운행 질서를 부여하신 하나님이 아니고는 그건 불가능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냥 자연현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때도 자연현상을 일시에 올스톱시킨 겁니다. 그 다음에 애굽의 장자가 죽는 것은 인간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증명했고, 그런 하나님을 거절할 때 심판하는 하나님이라는 걸 증명한 거다. 홍해의 기적은 뭐냐? 그래서 이 땅 전체를 언제든지 물로, 불로 심판하고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라는 걸 홍해에서 보여주었단 말이에요. 마라의 선물과 지금 만나 매출하게 뭐예요? 하나님인 백성의 그 일상적인 삶마저도 침 삼키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이 붙들고 있다.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도 오직 하나님이 공급해 준다. 그 뜻이었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라는 뜻뿐만 아니라 지금까지의 그 모든 기적들은 이 물질계 공간 안에서 일어난 개별적인 사건이요 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안식일을 지켜라. 시간의 주인도 하나님입니다. 200만 명의 인생의 각 한 사람 한 사람을 출생에서부터 사망까지 그 중간에 강간에서 80년을 살아도 숨쉬는 것, 그 모두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거기에 뭐예요? 만나가 섞는단 말이에요. 그 다음날 놔뒀더니 섞는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인간의 어떤 치사한 짓도 하나님도 속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해결치 않고 있던 거예요. 죄, 거짓, 욕심, 엄란, 우리 속에 있는 저주, 분노 모두 하나님은 앞에 절대 숨길 수 없다는 뜻이단 말이에요. 단순히 석회하는 능력이 문제가 아니다. 그 200만 명 중에 누가 어떤 욕심을 가지고 어떤 마음인지 다 캐치하셨다는 것이다. 핸디캡, 헬리콥터 마음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하나님이 우리의 행동, 입술의 말, 마음의 생각, 영이 잠시 미혹되어 있는 것, 그 영이 하나님과 등을 치고 있는 것, 그것도 다 아신단 말이에요. 아무리 신자라도 하나님, 특별히 불신자, 흑암에 붙들려서 하나님과 등을 치고 있다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시고 강대하신 뜻대로 그 계획 안에 들어가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의 눈에는 아무리 선해 보이고 좋아 보이는 인간 문화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구도 아닌 거죠. 섞는 것이고 그걸로는 인간에게 절대 만족을 못 준다는 걸 하나님이 더 잘 아시기에 만나와 매출을 주셔가지고 안식일
훈련을 시킨단 말이에요. 여러분, 애굽에서 나올 때 힘이 많은 가축과 증가한 잡족들이 따라 나왔는데 딱 이 시점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게 뭐 완전히 무용지물이 됐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가축 그렇게 많이 데리고 나오고 사람들 그렇게 많이 데리고 나오고 지금 와서 아무짝에도 쓸모없게 됐단 말이에요. 거기다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출애굽날 이스라엘 사람이 가장 먼저 챙긴 게 뭡니까? 은금 괴물이잖아요. 우리나라도 그걸 먼저 챙겼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강대하심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은금 괴물을 챙기게 한 가운데 너무나 중요한 뜻이 여러 개 있는데 오늘 하나만 딱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본문의 상황에 와서는 그 많은 은금 괴물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렇죠? 걸어가기에 무겁기만 하잖아요. 가축이나 이방족속은 혼자서라도 따라오죠. 그 치장거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자로 이끌고 와서 만나를 주시는 그 강자한 뜻을 여러분 조금이라도 이제 이해하시겠습니까? 강자에 와서 물도 없고 완전히 굶게 했단 말이에요. 그 이스라엘 200만 명 앞에 어떤 질문을 지금 던지는가 하면은, 자, 이 은금 폐물 전부 하고, 자, 만나 매출하게 한 오면 하고, 어느 거 택할래? 은금 폐물 다 내고 이거 바꿀래? 이 얘기를 던지는 겁니다. 여러분, 한 부자 청년이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어떤 일로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했습니다. 그 어떤 일이라고 물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거기에 맞춰서 율법을 다 지키라고 했습니다. 이 본인은 이스라엘 사회 중에서 제일 잘 지킨 사람입니다. 구제도 제일 열심히 했습니다. 최고로 선한 자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언뜻 들으면 도무지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말을 합니다. 너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합니다. 이게 신자니까 구제를 최대한도로 도덕적으로 가장 선하게 살아라. 그런 단순한 계명이 아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하고 일치하는 거예요. 만나 한 오멜과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뜻과 예수님의 생명의 뜻과 네가 갖고 있는 은금 폐물 전부와 둘 중 어느 걸 택할래? 하나님과 돈과 부귀를 나누고 누구를 주인으로 삼을래? 그때 그 청년은 돈을 주인으로 삼고 돌아갑니다. 구제를 못해서 돌아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맨날 요구하는 건 만납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항상 대답은 그건 다 섞는 거다. 섞지 않는 참 생명. 예수님 당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살아도 죽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대답은 그것뿐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만나와 안식일의 교정이란 말이에요. 몇 번 말씀드렸지만 부패가 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생존을 보존합니다. 만나와 매출하게 주는 건 하나님 책임입니다. 그래 안 하면 하나님의 직무유기입니다. 여러분 제발 먹고 마실 것 염려 마세요. 그건 갓난애가 맨날 젖달라는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첫인상, 힐끗번 첫인상 그것 가지고 하나님 잘 믿는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로 제대로 믿는 사람은 나중에 최악의 경우 어떻게 됩니까? 순교밖에 더 하겠어요? 그건 사실은 최악의 경우가 아니라 그건 최선의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냐는 말이에요. 만나를 이틀 동안 두었을 때 섞게 만드는 이 하나님의 참 기준을 여러분 깨닫고 삶에 실현하셔야 됩니다. 우리 침 삼키는 동안 또 감찰하시는 중입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가공 고도와
지금 현재 모두 앞으로 있을 모든 일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현대 안식일 주일날 우리 스스로 우리에게 질문할 내용은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던진 그 질문입니다. 예수 없는 부귀영화론입니다. 예수 따라가면서 세상에서 모면 핍박 다 받지라도 주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면서 또 주의 복음 전하면서 나로 인해서 단 한 명이라도 예수를 알게 하고 그와 함께 같이 주일 예배 보고 공동체 만들어가는 그 일을 할래. 그 질문뿐이단 말이에요. 이 둘째 질문에 아무 주저함 없이 예스 할 수 있어야 예수님의 참 제자요.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거다. 아니 그게 참 믿음인 거예요. 그럼 어떤 권능이 따라? 매일 주는 만나 메트로인 건 너무나 당연히 따르는 거예요. 진짜 권능이 뭐냐? 그랬을 때 세상 앞에, 죄악 앞에, 사탄 앞에, 사망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권능을 주신다. 그래야 그 주일 안식일을 제대로 지킨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나 표피적으로 성경마저도 힐끗 거칠어로 읽고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출애굽 당일 해방의 기쁨에 가장 먼저 챙긴 것이 은금패물인데 강야에 와서 그 추정스럽고 아무 쓸데없는 것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대신에 아무 맛없는 만남을 매출하게 주시는 하나님, 그 가운데 참 기적이 있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의 강대하심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정말 날마다 만나면 달라고 그냥 더 편하고 빨리 응답되는 그 일에만 우리 모든 믿음의 전력을 쏟아붓고 있는 저부터도의 그 잘못을 이 시간 깊이 회개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그 강대하신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를 제대로 깨달아 알아서 최대한도로 아는 만큼 이 평생을 보내고 알았던 만큼 최대한도로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제자들에게 복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종교적인 모습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참 생명의 뜻과 뜻이신 살과 피를 주위에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이룰 수 있도록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